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귀하게 또 거룩하게 나아가는 좋은 하루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진짜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또 진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깨닫지 못하고 앞에서 헷갈려하며 다른 길로 나아갈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가 있죠. 어떤 중요한 회의나 또 중요한 일을 상의하려고 모였는데 가끔 보면 그 안건을 하는 도중에 다른 이야기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른 이야기가 재밌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정작 정말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일은 하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시간이 훌쩍 가버리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에 갇혀서 또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모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분의 복음,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린 때로는 그 복음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주변적인 것에 머물러 신앙이 자라지도 못하고 교만함과 어리석음 가운데로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나았죠. 그에 대한 반응이 또한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고침을 받은 사람은 너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그 나은 사람이 누구를 붙잡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게 되죠. 이전에 그는 무엇을 갈구하며 어떤 도움을 구한 자였습니까? 은과 금을 구하며 그것을 구걸하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그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고쳐준 이에게 나아가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나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또한 더 나아가 이 사람들이 전해준 그리스도 예수,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나을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 답을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여준 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고침받은 사람이 나아가 그들을 붙잡고 감사하며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만큼 누구를 통하여서 고침받았는지 나타내주는 그 증거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보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증언하는 모습을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그가 붙잡은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붙잡았다라고 쓰인 말은 헬라어로 다른 뜻을 보게 되면 어깨에 매달린다 혹은 등을 끼워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달려가서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매달리고 그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감격하여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그는 고쳐진 몸으로 돈을 구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낫게 해준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 그가 고침을 받은 후에 다른 것을 붙잡는 삶으로 나아갔다면, 여전히 다른 것에 주목하고 있다면, 그는 구걸하는 그 자리를 붙잡고 있었다면 몸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영은 치유받지 못한 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또 누굴 붙잡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들을 고쳐준 자들에게 다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무언가를 붙잡고 또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죠.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때론 인간적인 힘을 의지할 때도 있고 때론 미신적인 것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완벽한 존재,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핍되어 있고 한계가 명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붙잡아야 하는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쾌락과 욕망을 붙잡고 가는 것, 돈과 명예를 붙잡고 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 여기며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며 나갈 때가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희망이 없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붙잡고 주목하게 될 때 구원의 길로,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기쁨의 길로, 감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것에 주목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나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죠. 베드로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순간을 사용하여서 다른 분에게 주목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괴일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는 놀랍게 여길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의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냐는 겁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을 고치신 것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어떤 경건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 것이라고 그들이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 우리는 사람을 붙들고 감사해하며 그들의 능력을 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착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죠. 어떤 설교자나 목사님을 신적으로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순간에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만 주목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다라는 거죠. 13절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하나님이 누구시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너희가 죽인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유대인들 대부분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죽음으로 끝났다는 게 아니죠.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너희가 알고 우리가 모두 믿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것을 그들 자신이 증인이다라고 그들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 눈으로 기적을 맛보았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 그분을 믿으라는 거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을 얻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를 고쳤으니 그 이름을 높이며 그분께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에게 주목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분은 말미암아 새롭게 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16절에 이야기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고쳐진 사람이 나음을 얻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일이라고 그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17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였기에, 너희 관리들도 알지 못하였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알지 못하였기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19절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이 새롭게 되는 날에 너희 앞에 주님을 보내신다라고 약속합니다. 또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전의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죽였지만,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너희가 그들을 거부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이전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너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 믿음 가운데로만 나아가면 이 나을 때부터 걷지 못한 자처럼 너희도 새롭게 되고 너희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너희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선포하며 전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이제 그들이 주목하고 있던 것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던 삶에서 멀어지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약속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존재들일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일지라도 그것에 대한 죄를 묻지 아니하고 보듬어 주시고 깨끗게 하신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으며 모세를 통하여서 예비케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22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들 모두가 기다리던 분위기에 그들이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했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면 그들의 선지자들, 그들의 조상인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선포하였던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거룩한 진리 가운데 그들이 머무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주목할 수 있도록 지금 이 기회를 삼아서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 예수님을 죽이는 데 주목했다면 이제는 예수께 나아가 생명을 찾고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데 집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기에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세상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기에 거룩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정말로 주목해야 될 그분의 말씀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못 박는 길로 여전히 그 길 가운데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늘 가운데 나아가 다시 회복하여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바로잡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악함을 버리게 하시고, 악한 우리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믿음을 갖게 하면 우리를 의롭다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 종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제 돌이키기만 하면,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면, 예수님께로만 나아가게 하면 악함을 버리고 복의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구원이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합당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처럼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약속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버리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거룩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길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더 이상 어리석은 죄의 종의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회개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하며 거룩한 길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아 고침을 받아 이제는 은과 금에 집중하는 자가 아닌, 그것에 주목하는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그 나은 자처럼 우리 정말로 주목해야 될 분께 주목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셨고 세상에서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셨고 오직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그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하여서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아파하는 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세우신 이 돈 없는 교회 안에 그 거룩한 일들이 가득 넘쳐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우리가 깨달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께 나와 또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먼저 주목해야 될 것에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거룩한 일들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일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가게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또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달려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뜻하신 바를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 채우시는 그 길 따라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길에서, 정말 거룩한 길에서 우리를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고 바라옵니다. 오늘도 우리 채우신 역사하시는 주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채우시는 그 길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지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주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